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절간에 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는데 기독교를 좀 많이 까더라고요. 불교는 굉장히 고등 종교인 것 같다. 기독교의 야훼 하나님은 인간들과 계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을 이행치 못할 때는 보복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더라.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그거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말씀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거기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끌고 갔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하기 이전에 등장하기 이전에 그들은 약속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로마서 9장 11절에도 우리가 출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그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야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지. 우리가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개념이지.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 잠잤다니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계약을 맺는 당사자였지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쫓긴 재물 사이로 창세기 15장에서 지나갔다. 아브라함도 함께 횃불과 함께 그곳으로 지나갔더라.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여라도 그렇게 해석할까 봐 깊이 잠들었다.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인간과 연약한 인간과 관계를 맺고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징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서 때리고 징계하더라.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울 얘기를 듣다가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물론 그분의 어떤 지식적인 높이에는 제가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얘기는 아닌데.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와 이씨와 이샤가 있다라고 했죠. 이샤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둘이 계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단어를 합치면 여기 야훼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단어를 빼면은 요거 빼고 하면 야훼가 나옵니다. 야훼는요, 야흐의 축약입니다. 야흐, 호흡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데요. 이미 남자가 먼저 있어요. 남자가 먼저 있습니다. 시 주는 남자, 시 가진 남자가 먼저 있는데 2장 17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로토보다. 그건 선이 아니다. 선이 아니다. 로토보니까요. 그건 뭐예요? 그게 그 악이에요. 그 남자는 혼자 있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 예수죠. 그 남자는 어떻게 하냐? 역사 속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신분을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 솔로몬 진짜 나쁜 놈이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솔로몬을 누구 위치에 놓고 봐야 돼요? 예수의 위치로. 거기도 복음이 다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이 있어요. 여자들.
이 역사 속에 남자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 그 예수님이 나라는 여자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자가 스스로 출생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내요. 갈빗대를. 그죠? 첼라로 되어 있죠. 첼라가 이게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자. 갈빗뼈가 맞아요. 갈빗대인데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갈빗대예요. 갈빗뼈인데요. 이게 저는 자, 미가서 4장 6절에는 그걸 남은 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데요. 갈빗대를 취하여 라카하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거 그냥 좀 적겠습니다. 라카흐, 취했다. 요 취했다는 단어가 장가 들다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요. 그러면 제가 남자예요. 그 남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만 홀로 있어요. 여자는 아예 없어요. 그럼 그 여자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가 깊이 잠들어요. 그래서 잠이라는 단어는 항상 죽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남자를 죽여야 돼요. 그 남자 안에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내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서 취하였던 적, 이게 라카오예요. 이게 장가가 단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 가서 봐.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만 찾아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여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장가들었다. 바로의 딸과 장가들었다. 솔로몬이라고 할 때 이게 라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요,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했죠. 그러면 그 갈빗대가 여자가 되는데요. 그 갈빗대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와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둘이 합하여라는 단어도요. 그가 둘이 그냥 이렇게 다바크 붙은 거예요. 그죠? 둘이가 붙은 건데요.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죠? 예, 둘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내가 저기서 나온 자구나를 알아먹고 그와 한 몸 된 자구나를 알아먹는 요걸 한 몸 하나라고 한 겁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보니까요. 남자가 죽어서 나오는 게 여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자가 못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린 거죠. 그죠?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봐요. 우리가 그분에게 시집 가는 거냐?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는 거냐?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이라는 개념은 나 같은 모질이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여자로 만들어내시고 내게 락하고 장가 들어서 내게 와주셨구나를 알아먹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 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7절 이하 말씀이에요. 19절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러 오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엔 야 그래 그게 선이지 남자 혼자 있으면 요건 좋지 아니하더라.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로토보예요. 그거 악이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의 대상인 여자가 생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럼 남자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남자가 내게 장가 들러 온 거예요. 그가 장가 들러 온 겁니다. 장가 들러 왔고 그렇게 해서 그 둘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벌거벗고 있더라. 벌거벗고 있더라. 그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푸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시라는 단어가 치욕스럽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 여자가 발가벗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럽지 않았겠다. 부부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이 푸시라는 단어가 물론 그 개념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시편 22편 5절 부끄럽지 아니하더라는 단어 보는 겁니다. 부시 시편 22편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더라. 수치라는 단어가 부시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예레미야 20장 11절 가서 한번 볼까요?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예, 치욕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입니다. 치욕당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번역을 했다라고 보면은 저는 둘이 벗었으나 치욕스럽지 않더라. 로 부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더라. 아, 남자 여자가 그냥 발가벗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아서 그렇구나, 부부니까.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구속산 얘기니까. 둘은 벗고 있으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벗었다는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단어. 벗음이라는 단어랑 지혜라는 단어, 여기 슬기롭다라고 할 때요, 슬기라는 단어입니다. 아룸이라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 벗었다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개념값이 이게 지혜로운 거야로 얘기할까?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둘은 벗었습니다. 벗었으면 분명히 입음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벗음은 입어야 하는 겁니다. 입음이 있습니다. 왜냐 보면은요, 그 베레시트 바라가 하샤마임, 웨에트, 하에르츠 엘로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베레시트에 이미 예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로시가 들어가 있고, 베레시트라는 단어 자체에요, 그 로시라는 죽음이 들어있어요. 머리에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머리는 반드시 베이트라는 성전을 가져야 되고, 딸, 요 두 단어가 바트, 딸이거든요. 그러면 여자를 가져야 돼요. 로시라는 그 남자가 요 바트라는 요 딸, 여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었느냐?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맞지만 예수님은 이미 창조 당시에, 창조의 시점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베르시트라는 그 단어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옷 입혀야 될 대상자로 나오죠. 요거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벗었으면 입음을, 그죠?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어야 될 대상이다, 니들은. 그렇게 하지만 벗은 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보니까 벗었다는 것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더라.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거되는, 받침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벗었으나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갔다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수요일 말씀 우리 들은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라오세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죄가 있다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가 발생한 게 아니라 시점이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온 거야. 죄가 요 땅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유입이에요. 아담 하와가 죄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맞겠지만요, 죄가 먼저 선행되어져 존재하더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8절, 5장 보았으니까 5장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들어온 것과 율법이 들어온 것을 같이 얘기해요. 로마서 5장 전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13절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죄가 분명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이에요.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은
죄에서 자유하더라. 얘들은 죄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율법 복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복음, 율법 복음이라는 개념이죠. 복음이 있는데 율법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있는데 복음 사이로 율법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원인 없음입니다. 원인 없음, 인과율이 없음. 요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누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결과를 갖고 있는 거, 원인 없는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복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복음이 있는데 율법이 끼어 들어왔죠. 그러면은 복음만 있을 때는 죄가 없잖아요. 이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 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율법을 타고 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딱 나타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 본문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예. 오늘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머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머리가 나쁜 건 아니고 제가 아마 어렵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다시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은 나 수치를 당하지 않더라로 번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벗으면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럽지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더라. 왜냐? 죄와 무관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율법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선악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거냐? 율법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사람들이 말씀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상불 하나님, 선악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둔 단어 체계, 합의된 단어 체계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이 서여진 배경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액면가를 우리는 전혀 이해해 먹지 못하고 율법으로 성경을 도덕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죄가 죄다, 도둑놈이네 죄라고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죄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 그거 말씀드렸죠. 죄는 그런 게 죄가 아니다. 성경을 오히려 복음을 율법으로 가져가서 선악으로 보는 것 자체가 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면은 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럽지 않더라.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야, 니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야를 분명히 이들에게 계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설거문이 던진 겁니다. 던졌더니 이 인생들이 율법 성경 말씀을 선악으로 율법으로 취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쟁취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나 이만큼 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나 이만큼 해서요, 나 죄랑 달라요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세리는 감히 하늘을 못 봐. 그리고 가슴을 치며 힐라스코마이라고 했죠. 그거 요게 요한 1서 2장 2절에 요게 속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그 단어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내가 다 지켰잖아. 그거 내가 다 했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다 하고 나 다 했어. 그거 또 뭐 할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찢는 이 죄인이 감히 하늘을 못 봐요. 내 힘으로는 하늘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냐 보니까 화목제물이신 힐라스쿠마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인 예수를 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선악이 뚝 떨어져요. 율법이 뚝 떨어지니까 성경을 선악으로 보는데 익숙한 이 인생들은 그걸 선악으로 가져가서 나는 이거 다 선을 행했다? 왜? 니들은 왜 못해? 로 얘기하면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즐겨 찾고 했던 그들은 이걸로 자기 의를 삼은 겁니다. 이걸 주님이 깨부수는 겁니다. 이걸 깨부수는 게 신앙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들은 선악으로 말씀을 보았고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방되는데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에덴에서 추방되어 나왔습니다. 에덴에서 그들이, 에덴이 그 동쪽 카탐이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카탐, 이게 만나러 오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동쪽 길을 막았죠. 그러니까 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제가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동쪽으로 쫓아내는 게 가장 멀리 보내는 겁니다. 동쪽에서 나가면 바뀌고요, 동쪽으로 들어오면 성전이 입구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동쪽에 있단 말입니다. 동쪽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달마는 자꾸 그건 모르니까 동쪽으로 자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가 지상낙원이 아니라고 했죠. 성소에서 딱 나오니까 거기 진 밖에 죽임당한 예수가 서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들어오면은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있고, 이게 하파크인데, 이게 그 단지 두루 돌다는 게 아니라 바꾸다는 단어예요. 바꾸다, 회복시키는 단어로 섞은 하파크요. 어쨌든요, 자기 의로 충만해지죠. 쫓아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했어요. 추방했고 하나님은 다시 그 에덴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에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입니다.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기 의를 축적하는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 땅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땅을 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낼 것이다. 가시 코츠 찌르다 하는 단어고요. 이게 다르다르라고 하는 건데요. 또 다르다르라는 단어가 이게 먹지 못할 양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쫓겨나가서 그 땅의 가시와 엉겅퀴를 보고, 아, 내가 저거구나 알아 먹으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쫓겨나온 우리들은, 에덴에서 추방된 나는 그 세계가 부끄럽지 않았는데 쫓겨나서 보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쫓겨나서 딱 보니까 그 모든 곳이 가시와 엉겅퀴로 충만해져 있더라는 거죠. 이것 보고 내가 저거구나.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 자체예요. 이걸 알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땅이란 단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건 에레쳐야 되겠죠, 땅이. 그런데 이건 아담아 땅으로 적어놨다니까. 이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땅은 아담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념 정리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물이 있죠? 물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진리의 물, 마임이라고 합니다. 물입니다. 물들이 있는데 이 물들을 나누죠. 바달, 쪼개요. 나누죠. 나누고 이걸 윗물이라고 합니다. 이 윗물은 우리가 추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물, 이걸 바다다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얌이죠. 열이 넘어온 말습니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윗물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했고, 제가, 그렇죠? 요 바다에 땅이 있어요. 바다 속에 땅이 있습니다. 요건 에레치입니다. 요걸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했죠. 흑암과 사망과 고통과 눈물, 저주, 심판의 땅입니다. 요 물 속에 있는 땅은 파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물 위로 올라오죠. 요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담아라고 했습니다. 아담아라는 땅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아무 땅이나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아 땅이 있어야만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게 진짜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은 물 위로 올라온 땅이면 요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걸 하늘이라고 한 거라고 했죠. 여기 하늘이잖아요. 아담 하와가 추방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아담아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엔 여기 에레츠를 써야 되거든요. 아담하다 얘들. 야, 니들이 땅인데 니들이 가시와 엉겅퀴다.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왜 추방해냈는가를 보니까, 야, 너는 그래도 하늘이다.
하늘을 이 기본값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 하늘이 사라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늘이에요. 아담아라는 땅이에요. 땅인데 왜 하나님이 그냥 에덴에서 추방해냈느냐? 너의 본질은 가시와 엉겅퀴인 것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어서 그래. 그거 확인해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가시와 엉겅퀴 투성인 인생이 맞구나를 알아먹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누적해서 어떤 것들을 가지는 게 그게 아니라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빛 앞에 비춰진 내가 한없이 여러분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진짜 빛 앞에 세워지면요. 나는 빛도 아니네. 이거 알아먹는 거라니까요. 그거 나예요, 이게. 이야, 나는 진짜 개 중에서도 발발이네. 그거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 나 이만큼 했죠. 그게 아니라, 저는 미대 교수가 그랬대요. 과제를 냈는데 이제 미술을 구상을 하고 상상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딱 그리는데 한 자매가 그림을 멋지게 그리더래요. 그래서 교수가 와, 너 진짜 수고했겠다, 고생했겠다 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랬대요. 진짜 수고하고 진짜 고민하면서 어제 밤도 못 잤어.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예수생이었다네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에는 네가 애쓰고 수고한 게 나타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네가 고생한 거 나타나면 안 돼. 누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 그 그림을 보고 네가 보이면 안 돼. 그 그림을 갖고 네가 그 그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갖고 그린 그 그림에는 그 목적만 나타나야지 네가 애쓰고 힘쓴 건 나타나면 안 된다. 철학적이죠. 자, 봐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더라. 이게 자기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나구나를 보았는데 나라는 땅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담합니다. 하늘입니다. 이 위치를 절대로 상실할 수 없습니다. 내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예수는 잘못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보다 내 어떤 행위가 그것마저도 무색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힘이 더 강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보고 내가 하늘인데 나 같은 게 저주고 나 같은 게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냈구나. 이걸 알아먹게 하려고 복음과 복음 사이에 율법을 집어넣어놨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의 순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은 성경을 지켜서 순종하자로 가져가서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고 죽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요. 이게 그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처절한 사랑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보면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나 한다. 틀려먹은 겁니다. 뭔지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야 내가 권능한다. 그렇게 사랑한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봐. 힘내라는 단어인데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지 보라는 거예요. 감탄사로 읽어내야 됩니다. 야 봐 네가 갖고 있는 구원을. 그거예요. 권능아 네가 갖고 있는 구원 한번 봐. 그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러면 상실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말로 교회 안 와도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새끼들은 어떻게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라면은 역사 속에서도 좀 좋은 사람들 그러면은요 성질도 안 내요. 그 사람들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긴장할 것 없이 정말 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항상 온유한 얼굴을 집에서는 뭐 사올지라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만 못하겠냐고요. 교회 안 오면 안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도는 내가 가시와 엉겅퀴구나 알아먹고 가는 건데요.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다 지켰다는 소리예요, 성경.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순종하자라고 해서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다 예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3장 6절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지켜 행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그게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라라고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그 사도 바울의 율법에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거더라. 뭔지 몰라요, 그냥. 성경이니까 한다라고 하는데요. 8절에도 그렇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율법의 성경을 율법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잘못 이해해 먹은 거죠. 요거 유익하다는 단어가 요 케로도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자산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순종할게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로도스, 자산인 줄 알아서 나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똥이더라, 그거. 언약을, 진짜 언약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배설물이더라. 스캔달론 똥이란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헤드라, 제미야라는 단어거든요. 이거 뭐예요? 부채더라. 지금까지 내가 그게 축적해서 내 의로 이렇게 살면 대단하게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복음,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전부 똥이더라, 그거.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하면 하나님 잘했죠. 그렇게 이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걸 내 자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예수 진짜 만나고 보니 나는 온통 부채 덩어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그는 사도라고 했어요. 63년. 그리고 그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중에 빌립보서 찾지는 말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55년.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을 좀 맞을 겁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 죄인 괴수다. 65년. 58년인가 좀 돼서 있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서 보여지는 그의 행보는 어떤가 보니까 자기는 대단한 사도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다가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자기 군화를 보게 돼요. 자기가 온통 가시관 건기거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프로토스. 첫 번째 그 죄인 바로 나다는 소리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침받으면 내가 죄인이 많네. 내가 가시와 엉겅퀴를 막고나를 찾아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것 알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인처럼 잘못된 열심을 부려서 그 가시 엉겅퀴를 다 뽑아내요. 에레츠라는 땅에 있는 가시는 뽑아내야 되겠지만, 아다마라고 하는 하늘이 된 그 땅의 가시와 엉겅퀴는 네가 원래 저랬다? 그거 보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거 딱 보니까 와, 내가 저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죠가 아니라 점점 틀려가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 놈이 맞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권능하나 봐. 그리고 하늘 되어서요. 이미 우리는 로마서 9장 11절에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베르시트 이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주님 품에 우리가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우리가 이제 살다가 권능아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봐라.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보니까 가시와 은근기 두 성인체가 자꾸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성질 안 죽는다고 너무 고민할 것 없어요. 그것 보고 와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안다. 이가 내 수준이 아직 이러고 있구나. 알고 감사해야 돼요. 창세기 9장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9장 노아 이야기 나옵니다.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라. 예,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됐다. 이씨 노아 이씨 하 정관사까지 붙여놨습니다. 하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원입니다. 케렘입니다. 게펜이 아니고요. 게펜은 포도나무인데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로 번역하면 안 돼요.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원, 케렘이라는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늦게 온 자부터 먼저 주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가 흐르는 공간이에요. 그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아담아 땅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담아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이에요. 그렇죠? 노아는 하늘이다. 그런데 그 노아가 벗고 있더라. 포도주를 먹고. 그 하늘, 새 땅이 된 사람은 새 언약에 취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예, 성령이 취한 거예요. 노아가 봐라, 옛 행실 못 버리고, 예, 맞겠죠. 팩트는. 노아가 아담아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그가 새 언약에 취해서 그가 벗고 있더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 죄와 상관없는 자다, 죄는. 그 포도원에 있는 자는 벗고 있어도 죄는 죄가 없다라고 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권능이 보고 의롭다고 했대요. 그런데 너 죄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누구 대적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볼까요? 보고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문신 새기듯이.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예, 누가 고발하니 도대체? 노아가 벌거 벗고 있어요. 그런데 함은 고발하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그래요. 율법이 와서 야, 너 벗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래도 죄와 상관없는 벗음이에요. 죄의 자유로운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 권능 일을 보고 야 내가 의롭다라고 했다? 누가 고발하니 도대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의인으로 칭의가 된 거죠. 의인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니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시고 그가 부활해서 이제 네가 그 의를 누리는 거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분이 의인이 된 거죠. 그걸 누가 무효로 할 수 있니 도대체? 이 골통들아 밥통들아가 소리 됐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이 권능이 위해서 예수가 이 권능에 죄 짊어지고 죽었고 이 권능의 의를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한 때 그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권능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의롭다 했고 고발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끝.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 교회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너 죄 없다?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반성은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회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전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무 자기 학대도 하지 말고요. 아,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맞구나. 알고 가면 되겠죠. 9장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땅에 사람이 되었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랬죠.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 테바 방주에서 나왔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봐요. 아랫물이 있죠. 아랫물 세계에 윗물이 쏟아진 겁니다. 진리가 쏟아진 겁니다. 진리가 쏟아지면 어떡하죠? 죽어야 될 자들이 다 죽어요. 윗물을 맞으면 모든 자들이 다 죽어요. 죽어야 될 자들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태웠어요. 구원선 예수에게 태운 겁니다. 들어갔죠? 요 윗물이 아랫물을 삼킨 사건, 윗물이 아랫물과 합쳐진 사건, 요걸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가를 때를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이에 길이 생겨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요걸 길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와요.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모세에게서 속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향한 겁니다. 어쨌든 모세에게 속한 것도 맞아요. 속해서 왔고 이집트 군사들이 뒤따라오는데 윗물이 아랫물을 덮쳐요. 같이 갈라진 물이 합쳐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죽어요. 그럼 이건 뭔가 보니까 죽어야 될 우리가 모세라는 방주에 속해서 올라오니까 우리는 살더라는 거죠. 요 사건을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대로 세례 사건으로 얘기했어요. 홍수 사건, 노아 방주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요 사건을 같이 세례로 봤어요. 홍해 아래에서 다 세례를 받고 10장 4절 세례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요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끼워 맞춰놓고 보면은 그 세례는 그와 연합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홍수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이미 세례가 있고 나온 자죠. 이 세례는 누구예요? 예수의 죽음. 그걸로 예수의 죽음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그런데 함은 율법으로 보는 자들 관점에서는 그 죄를 또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쳐서 그 옷으로 그걸 덮어 가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럽지 않더라 세계로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내었죠. 가시황건기가 보이더라도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당신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붙듭니다. 그러면 돼요. 찬양 우리 한번 합시다. 성경에서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말씀했던 그 말씀 생각했고 묵상했고, 오늘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벗은 내 모습이 보이더라도 새하늘 새 땅 되고 아담아 땅의 위치에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겨운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바 된 이 말씀이 복음으로 잘 안착되도록 성경의 행위책이 아닌 생명책임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눈물 나는 사랑 제대로 이해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생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사람들에게 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꼭 은혜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낮에 주신 약속의 말씀 생각하고 아버지 잘 제대로 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우리들 되고 이 교회 되도록 은혜 꼭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왕성하게 풍성하게 갚으신 하나님 꼭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